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아빠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하심 열린 예배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투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앞에 6절, 혜진 자매님이 뒤에 6절을 해서 오늘 30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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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시편은 처음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성전 낙성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올린 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 오늘 연희자매가 오늘 들어왔네요. 아주 그냥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연희자매. 우리 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나눔의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나누죠. 괜찮으면 소리를 예, 됐습니다. 우리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할 때 다윗이 지어서 올린 시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죠.
본인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실제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 봉헌 때 지은 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 있던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그 장막에 모셔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시가 다윗이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지은 시다 뭐 이러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그 제목에 성전 낙성식 때 봉헌했을 때 지은 시라 그러니까 언약궤 때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너무도 잘 묘사하는 시편이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이 성경에 참 저는 이 시편 30편 읽으면서 너무 많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근데 한편 이 시편이 가슴에 와서 닿지만 읽으면서 이건 너무 특별한 고백이고 야,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한 건 다윗만이 아닐까 싶은 그런 질문도 동시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했을 때 오늘 이 시편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유는 비록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나의 고백, 내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이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1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저한테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높이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오늘 1절에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럴 때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사실 제가 그 저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원수라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먼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할까 봐 두려워서 근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이 제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적용되는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은 주를 높일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끌어내사 나를 그 환난,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내 원수들로부터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여기 오늘 1절에는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1절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런 원수를 만나면 내가 싸워서 이겨서 헤쳐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데 힘을 빼고 있는 거죠. 이 원수와 내가 싸우려고 들고 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 3절은 1절에 나온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런 환난, 어려움, 원수를 만났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서 내가 역경을 헤쳐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쳐나오게 하시고 나는 뭘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0편에서 배우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지 부르짖음의 기도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전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이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뭐 저의 아이들이 어떤 고난에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죠. 그냥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속 안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는 기도.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닌 거를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 마음에도 이 기도가 응답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는 항상 이 부르짖음의 기도일 때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나의 진심이 담기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 같은 구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이미 죽은 인간,
그 죽은 인간이 가는 곳이 수월인데 그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가장 불가능한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약간 다윗이 과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조금 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시편 30편을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그 전에 마가복음, 계속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왔으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합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 시편 30편을 택했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사이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무기력증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상황이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집중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 다윗에게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비록 지금 상황에서 때로는 나빠지고 때로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게 아까 첫 번째는 부르짖음의 기도, 두 번째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면서 저는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암에 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환자들한테 나의 시선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돼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해서 감사하자. 아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찬송하며 감사하자. 이게 두 번째죠.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울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이 오기 때문이죠.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상황은 잠시 변하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자.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형통할 때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도 했죠. 그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이유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친밀성이 조금 멀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할 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이 근심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8절, 9절,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근심할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더욱 깊이 부르짖고 간구하자.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거는 사실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 이 고난, 이 환난, 이 문제에 눌려서 정말 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간구는 아까 했던 간구보다 더 깊은 간구예요. 오래 이 고통 중에, 이 고난 중에 서퍼링 했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고 묵상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강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묵상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간구, 이것을 저는 두 번의 간구 혹은 진정 어린 간구죠. 우리가 하심 훈련 받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두 번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진정 어린 간구가 우리에게서 이럴 때에 나오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약에 무덤에 내려가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반어법으로 돼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하심 훈련받는 리더들한테 이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증거하라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다윗은 반어법으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또다시 이런 어려움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죠.
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부르짖음의 기도, 두 번째,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 세 번째, 더욱 깊이, 그것이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더욱 깊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네 번째,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의 결론이죠.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생생한 기쁨이 살아있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지요. 그에게는 진정한 찬송과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고 이 다윗에게 도전을 받는 이유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겪어서 막 쓴 시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앞에 맨 앞에 써 있는 성전 봉헌에 쓴 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정말 압살롬의 반란 이런 것에서 막 벗어났다 그러면 이런 시편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건 후에 이 시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이라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쓴 시편이라는데 너무나 살아있고 생생한 시편이에요. 마치 그런 일을 겪으면서 금방 수월에서 벗어난 사람같이 이 시편을 썼는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평소에 다윗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사실 그 내용이 너무도 적절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봉헌시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과 같은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이것이 오늘도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이유죠. 오늘 시편 30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쪼록 이 시편 30편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나타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데 보편적인 고백, 객관적이지만 또 주관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시편에 공감할 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에 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삶의 실제 역사가 돼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된 것을 볼 때 이 시편은 나와 동떨어진 시편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록 다윗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의 영혼이 수월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과 싸워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 수월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고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 뿐만 아니라, 혹시 나의 이 기도가 속히 응답받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닥쳤을 때도 더욱 깊이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하심의 지체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30편을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